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10대에는 시간이 10km로 달린다고 하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60대가 되면 시간이 시속 6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체감 온도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잘 관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토를 잃을지 몰라도 결코 시간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영토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은 잃지 않겠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은 영토를 정복하기 전 먼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삶의 자리에서 소중히 여기시고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언뜻 보면 인생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잘 사용하라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 시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 고라줍석에가 아니라 엑사고라조, 잡으라는 겁니다. 구속하라, 잘 활용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잘 포착하고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짧게 살면 아깝다고 하고 길게 살면 충분히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3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잘 포착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대를 졸업한 안현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33세에 급성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한 청년의 죽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의 장례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를 조문객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턴으로 일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새벽까지 일하고 한참을 졸던 바보 같은 의사. 병이 낫게 되면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지방까지, 어린아이 집까지 찾아간 바보 같은 의사. 병원 파업이 벌어졌을 때는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은 환자를 지켜야겠다고 혼자 환자들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 병원의 청소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주며 아주머니의 건강을 항상 물어봐 주었던 바보 같은 의사.
그가 메일을 쓸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남겼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티그마. 스티그마가 뭐죠? 흔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티그마, 안현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 그는 바보였을까요? 그는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제대로 살고 간 사람입니다. 3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100년을 살았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던 이 청년, 그는 바보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은 바보가 맞았습니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바라볼수록 그립고 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바보 청년, 의사. 그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청소하시는 한 아주머니에게 전해집니다. 그 청년 의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한 할아버지에게 실현됩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어린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일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인가? 우리는 선택 속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한 주간 고민하다가 문득 신대원을 다닐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에 마음이 참 따뜻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그 집사님 가정에서 항상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항상 저녁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들어가는 저는 기숙사에 있는 전도사님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배가 든든해서 기숙사를 향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은 지 3개월 후 저와 다른 전도사님들은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뿐만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반찬이 빠지지 않고 식탁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어느 순간 식탁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말한 적도 없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반찬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았습니다. 아니, 집사님, 우리의 마음이 보였나요? 아니요. 전사님의 마음이 보인 게 아니라 전사님들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유심히 본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의 젓가락이 식탁에서 어디로 많이 가는가 3개월 동안 유심히 지켜본 결과 저 전도사님은 이 반찬을, 저 전도사님은 이 반찬을 좋아하는 것이 보였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밥상 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것이 목회구나. 저것이 목회구나. 나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주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수많은 서신서, 편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배소서도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띄었던 편지이죠.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바울의 펜끝이, 바울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향하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이 많은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의 단어를 끄집어낼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했던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젓가락이, 바울의 펜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딱 하나의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바울의 편지는 온통 은혜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 또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 큰 도로변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어딘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또 쾅, 쾅, 쾅 하면서 제가 타고 있는 차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그 충격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큰 도로변에서 한 차가 엄청 세게 달렸는데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단단하다는 아주 좋은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앞과 뒤가 완전히 이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급 승용차가 중형 승용차를 받고 그 중형 승용차가 멈춰있는 저희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가장 먼저 사고를 일으켰던 그 차의 앞 엔진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간 생각에 사람이 죽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순간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차를 박았던 그 뒷차의 아주머니는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구급차들이 와서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이송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먼저 사고를 일으켰던 그 차 주인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쳐가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그 문을 열고 유유히 그 운전하셨던 분이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다치지 않고. 그러면서 사고 차량들을 살피고, 물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몸을 보니까 아주 쌩쌩한 모습으로 그 차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차문을 열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이 당당하게
지옥의 문을 열고 죽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물같이 흐르는 그 은혜의 저수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비결,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에 젖어 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힘드십니까? 혹시나 은혜 밖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3일 전 아내가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왜 이런 카톡을 보냈는지 저는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상시 알고 있었던 고사성어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임명제천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보내준 카톡은 임명제처였습니다. 뜻이 뭐죠?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임명제천,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천명으로 알고 있었던 고사성어가 진인사 대처명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누구의 명령을 기다려라? 왜 설날을 앞두고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규정이 아니라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성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고사성어에 받침 하나가 빠져 있죠. 저는 3일 전에 아내가 왜 이걸 보내왔는지 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하여서 이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받침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제천이 임명제처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인인사 대천명이 지인인사 대처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받침 하나가 빠졌는데 그 받침 하나 빠진 것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받침 하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어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껴라. 기회를 살아.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잠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물어올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삶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멈춰서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질문에 올 때 참으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 잠겨 있는 인생은 그 선택을 하나님이 친히 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은혜 안에 잠기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가슴속에 한 주간 내내 맴돌았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믿습니까? 오늘 이 찬양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나면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변한 사랑 그네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살아. 기회를 잘 활용하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월을 아끼라 그 전과 후를 은혜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의 뜻도 놓치게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선택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인생, 은혜에 잠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인생은 짧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3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바보 청년 의사,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고백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짧게 삶은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길게 삶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에 잠겨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까? 은혜 안에 풍성이 잠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기회를 포착하며 놓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성도 또한 이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에 잠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날마다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의 날마다 잠겨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걸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활용하라. 때가 악하다. 인생은 100년을 살았다라고 해서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30년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또한 무의미한 인생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앞뒤로 은혜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하나님의 뜻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놓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에 잠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살고 은혜 안에서 죽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하루하루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호흡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의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